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겠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 그러면 생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영생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의 도움으로 제가 조용필 씨 공연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나이는 못 숙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 하니까 똑같은 노래인데 자꾸 느려요. 천천히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래도 느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찬양 부르는데 자꾸 느려져요. 반주자가 나이가 들었는지 어쩐지. 그 반주 말고 이 반주. 예, 이제 202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202장 이게 보통으로인데 조금 느리게로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오세요. 어디 계십니까? 해보세요. 보통으로. 지난주에 제가 사회 보는데 굉장히 어렸어요. 왜냐하니까 자꾸 늘어져 가지고 저는 자꾸 어려지고 싶은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렘넌트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예, 이번 후반기 교회 플랜을 따라 꼭 응답받을 내용이 믿음과 결단입니다.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개인화시키는 은혜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을기 목사님께서 산업 핵심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도학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가서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말하지 말고 물어봐라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답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우상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면 종교 우상에서 빠져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뭐 타 종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구교가 말이요,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를 강조하고 성인들을 강조하고, 왜 그러냐?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닌 거거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복음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요, 잘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리스도를 알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지?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24년 흘렀습니다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계속 응답받고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 수준 따라, 하나님이 중요한 주시는 응답을 따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근본이 치유되집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인 부분에 치유를 못 받고 묶여가 있어요. 그렇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 계속 지금 듣고 있는 12가지 문제. 그게 뭡니까?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묶일 운명이 묶인대요. 운명이 묶인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겠죠. 영적 존재니까 뭔가 천국은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계명시켜라. 계명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개념이죠.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쭉 여러 가지.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갈등이 됐어요. 그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근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부자인 것이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착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소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따를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쫓아 사는 것,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 어느 게 더 풍성합니까? 그 풍성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지금 나 중심으로 뭔가 다 묶여가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성공했다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본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순간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소유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게 뭐죠? 우리 렘넌트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맡기시는 거 있어요. 그걸 청지기 의식이다.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맡기신 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당연히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을 걸어버렸어요. 어제 RBC 방송 후 이정근 장로님 오셔서 신학원, 집중신학원 포럼 해주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가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왜냐?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나 보면서 아 그렇다. 우리 제자의 자세는 저런 자세가 돼야지.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늘 하나님과 통하는 천명의식이 있어요. 이러니까 메시지를 그냥 흘러듣질 않아요. 어느 순간 딱 말씀이 오면 그게 딱 부딪혀요. 이걸 붙들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죠. 여러분 개인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죠? 매주간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을 합니다만은 이번 주 요한복음 14장 21절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 그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치 않은 줄 내가 알았다.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뭡니까? 처음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세례 문답식을 갔어요. 거기 우리 부산에 가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있어요. 거기 목사님 성함이 김길랑 목사님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 문답 준비를 딱 해갔어요. 10개명 다 해가야 되거든. 그 성경 뒤에 보면 10개명 나와요. 그러면 다 해왔지. 그래요. 다 해가 딱 갔어요. 몇 개명 하면 딱 얘기하려고. 딱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니까 질문. 10개명 제 10개명 끝나고 나면 뒤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암송해봐라 이라는 거예요. 10개명 암송하라 암송 다 했는데 뒤에 굽다 그러니까 새로 바꾸대가 새로 가서 새로 해왔어. 근데 말이요 이 10계명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시켜 버리거든.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죠? 그게 첫 번째요.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치 않은지 내가 알았다.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그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고만 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본 치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치유되어지는 게 뭐냐?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인생은 새 것으로 바뀐 인생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지? 그 지난주에 이 목사님께 울산 오셔서 울산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울산은 3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 안 하고 있다. 그래 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조식당회 아침에 왜 조식당회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는 소통입니다. 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중직자 장로님들이 주일 아침부터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전 기간을 소통하고 한 주간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본부 메시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교회 안에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미리 분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라. 조식당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제는 부산의 장로님들부터 중심해가지고 뭘 하느냐 하니까 치유. 뭘 치유하죠? 우리의 전인격을 치유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도 부산 가니까 그 치유하는 팀을 엮어가지고 호흡하고 이렇게 집중하는데 뭘 하느냐? 체크리스트. 옛날에 우리 하다가 말았죠? 체크리스트. 전도자의 삶을 체크리스트. 매주간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읽고 말이요, 기도하고 말이요 하느냐, 기본적인. 그지? 내 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말이요. 그지?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 말씀 안에서. 너무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안에 보고만 기도하면 치유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치유받고 나면, 그지? 우리의 삶,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아 이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세 번째, 중직자 대학원. 너무 중요하다. 장로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학기부터 다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딴 교회 가세요. 왜냐? 당회장 말씀하시고 저도 강조를 하는데 안 하시면 가셔야지. 당회장 목회 방침 나는 안 따라겠어요. 이래가 있으면요 다른 데가 열심히 하시고.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요. 뭐 진짜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중직자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세 가지. 그게 뭐죠? 첫 번째, 지교회.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내야 되니까 인턴십. 인턴십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공의 자리에 내가 가 있다 소리. 그죠? 그러면서 뭐죠? 3기업.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올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뭐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세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가 소통이요.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응답을 통한. 세 번째는 뭐죠? 준비. 응답받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당연히 안수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대학 청년들까지 의식 있는 친구들은 중직자 대학원 참여하세요. 그래서 미리 우리의 영성도 준비하고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뭐 알아야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동참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전 현장, 앞으로 성기 현지까지 연결돼서 응답이 올 겁니다.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지. 기도하고. 그래서 후반기 교회 훈련을 통해서 개인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거지만 실천을 통해서 응답받은 이정근 장로님 감사하죠. 옛날부터 제가 간증 안 했습니까? 매일경제 30년 넘게. 근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날부터 해서 매일경제 신문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론. 그런데 장로님 계시는 동안에 장로님 통해서 계속 1년에 몇십억씩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날로부터 해서 여유가 생기죠.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옛날보다 3분의 1밖에 일을 안 하는데 응답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 받을 정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회복하세요. 지금 교회에서 저녁마다요 호흡하고 기도하는데 이게요 시대적인 일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속으로 내 잘못된 가기를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오히려 아픈 분들이 참여하죠. 축복입니다, 그거. 그지?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또 최미아 권사님 대구에 정인에 오셔서 포럼 하실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응답받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잘 보시고, 그지? 그분들이 응답받은 원리대로 나도 내 삶 현장에 개인화의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플랜을 따라 두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다. 믿어라. 그리고 뭐요? 응답받는 건 결단. 그지? 결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지? 벌써 다른 겁니다. 예. 그때부터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가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갈등한 겁니다. 예, 재산 문제 가지고 갈등했죠.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형태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12가지 문제에 빠진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지? 근본을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면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종교, 열심, 그지? 선행 나름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예, 1992년 2월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처음 만났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 구원의 확신 일과 일 듣는데요 불신자 상태가 쫙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되느냐 처음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죠? 제사장직은 어느 정도 희미하게 들었습니다만은 왕, 선지자, 제사장 된 분명한 그리스도가 된 이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왜 예수가 길이 되어지는가 충격을 받았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상태하고 똑같구나.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같다가 어떨 때는 지옥 백성이 돼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확신 없이.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 인격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배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구나.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 순간 이 예수 믿어 고백할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무데 없는데 혼자서 영적 기도를 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데 내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혼자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이 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복음 받을 대상이 많아.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신학교 안에서도 복음을 깨달아야 될 대상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싶거든. 이 찬양팀 종교생활을 하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그 교회 사무를 보던 아가씨가 있어요. 내 후배인데 이름이 이경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경순께서 자기 말로는 제가 첫사랑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창팀 하고 있는데 창팀 들어가 거기 있었거든.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오빠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살았나? 그 비판하는 소리요. 그래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우리 찬양팀 중에 내가 찬양 연습하기 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원하는 사람 오라 이랬거든요. 원하는 사람 왔어. 다 왔어. 몇 명 안 되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러다 앉았는데 제가 복음 딱 얘기했죠. 복음 딱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딱 이랬죠. 오빠 성령께서는 한 분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던 그 친구가 헛가닥 해버렸어요. 메시지 받고는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하러 다니는지 복음 전하 다니고 이렇게 하는지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두 가지를 못해. 한 가지는 열심히 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 하니까 그때가 오천록 목사님 전수하러 왔을 시절이에요. 그리고 오천록 목사님 그 친구 별명을 이경순인데, 네 이름이 뭐지? 자꾸 헷갈리는지 뭔순이더라? 이래가 이름을 별명을요 이먼순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먼순께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그 반 아이들에게 매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어느 정도 보내느냐?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전도 대상에게도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최성룡이야 하는 친구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자꾸 뭐 편지를 보내고 이래 하느냐 해가지고 확인하러 교회 왔다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거든. 이러고 있는데 교회 사무를 맡다가 하는데 다락방 메시지 딱 듣고는 사무를 안 보고요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오해를 안 하는데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다락방이 핍박을 받게 돼요. 이래가지고 그 사무를 안 하니까 사무를 대충 하고 막 전도에 미쳐 다니니까 이래가지고 잘렸잖아요. 잘리는 바람에 그 길로 어디로 갔냐 하니까 부산 인만절기 동삼절기에 사무를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김용건 목사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 있네.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복음 받을 대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게 됐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지? 안 되고 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 저는 3년 전입니까? 우리 김덕균 목사님이 우리 정규 수련하는데 앞에서 사회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아니 모태신앙 자라나가지고 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자기는 다락방 하는 교회 장로 아들 목사 됐어요. 다락방 교회 목사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가 안 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여러분 혹시 전도가 안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뭐지? 목사님 답을 주셨어요. 혹시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찔린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기도했다 안 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때부터 전도가 조금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럴 겁니다. 돌아봐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고 알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집중을 하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전도해야 되겠다.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맡긴 현장인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다른 데 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그지? 그게 뭡니까? 기본입니다. 전도자의 기본.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 이를 통해서 그 열린 문이요 전도 운동으로 확산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려야 될 축복.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우연한 만남이 없어져요. 과거에 있었던 만남들이 전부 전도 운동으로 함께 지금 연결되어지고 응답 와요. 보면서 우연이 없구나.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묵상하고 몸부림쳤던 그 한 시간들이 연결돼서 지금 전부 응답으로 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게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지?
사단이 잘못 각인시켜 놓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을 통해 사모노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각인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렇지?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시간 속에, 소통되는 시간 속에, 그렇지?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따라서 오늘 응답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응답은 틀림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보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지느냐? 발견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질 때, 재물을 따르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발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집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믿으라는 것과, 그지? 결단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예배도 달라지고 만남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현장에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벌써 근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도 그분이 주신 거고 그분이 소유, 그분이 주관하신 걸 믿으면 갈등 없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런 얘기 하시니까 또 못 알아먹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바늘기. 바늘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 보세요. 낙타가 들어갈 수 있냐? 그지? 조그만 바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이제 낮에는 문 열어놨다가 밤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 누가 정상군이 들고 스파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문을 열어놓을 수 없거든. 그럼 문을 닫아요. 닫는데 그런데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 옆에 보면 바늘기라는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인들이 어깨를 숙이고 겨우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지? 적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과하기 힘든 그런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이 겨우 지나가니까, 그지? 낙타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지? 낙타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꾸겨야 들어가지. 고개를 숙이고 앉아가지고 기다시피 이래야 겨우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지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이상은 못 들어가지. 그지? 그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못 들어가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중심을 가지고 베드로 자기는 별로 가진 거 없으니까 따르기 쉬웠지. 어쨌든 따라간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도들에게 또 비유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즘 저희 이상한 단체에 빠져가지고요, 부모님들이 건면을 하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이 말씀을 잘못 붙들고는 가족이고 뭐고 없는 거요, 가는 거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지? 믿노라 하면서 혈육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이 말씀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부모님들 사랑하는데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라는 거요, 할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유대 가문,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만큼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 보는데, 그런데요,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부모나 친척이나 부인까지도 어쩔 수 없어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데, 전도하지 말라는데, 예수 믿지 말라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그거를 팽개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간 되었으면 복음을 얘기했겠죠, 전했겠죠. 안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들이 준비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문의, 가정의, 한국이라는 그 가문의 배경 속에 그분들이 살아야 할 배경들, 그분들이 가치를 두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본문에는 100배, 100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소유했지만 이 부자같이 아직 사단이 불어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지? 이 각인 잘못되어진 뿌리 체질대로 하나님의 축복수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제자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우리 다락방에 보면요, 지금 이 전도사에게 생을 걸고 계속 하는데 간증을 하시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아무개 있는데 그 아무개가 자기가 내보고 다락방 해놓고 지는 다락방 안 한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복음을 접했는데 야, 네 일로 와봐라, 들어봐라 이래놓고는 세상 길로 가버렸어 벌써. 그지? 이 복음의 길을 모르니까 메시지는 좋은데 아이다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많다 하지 다는 아닙니다. 먼저 되어도 이 응답 누리시길 바라고, 늦게 믿어도 이 응답 속에 시작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오늘 우리 현재 교사 모임 하시는데 우리 정산모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 너무 편하고 좋다. 왜? 교회 플랜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면서. 제일 중요한 원리를 깨달으세요. 뛰는 의미에 나누는 놈이 있고, 나누는 의미에 누가 있어요? 붙어 있는 놈. 붙어 있으면 돼. 그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지?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영원한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이름을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나의 응답으로 발견하고 실현시키고 누려야 돼요.
그 가장 기본적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진 수준을 따라 자꾸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이. 그게 불신앙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걸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그지? 바꿔야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한 응답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은 이번 달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마다 오면요 말씀 읽어주지, 호흡하도록 가르쳐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문제는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말씀 묵상까지 못 들어가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제 호흡에 대해서 제대로 좀 뿌리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 간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 치유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이냐? 지난 주간에 시편 23편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그죠? 시편 23편은 싹 암송해 버려요. 그래, 혼자 있을 때 다윗의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 당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청년 시절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최고의 응답 누린 것처럼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그죠? 그거 하면서 시편 23편을 이제 호흡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종교 우상에서 해방돼야 돼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죠? 묵상. 그리고 뭐죠?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묵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취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5장 17,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2부 메시지, 이번 주 1부 메시지 본문이 똑같아요. 그 뭐죠?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엘리사와 또 오늘 누굽니까? 오바댜. 그죠? 중직자, 대표적인 구약에 응답받는 증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응답을 내게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본문을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를 알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 호흡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3부 때 건축 헌신 예배입니다. 예. 본문만 제대로 붙들어도 역사이 나요. 학교에서 2장 1절 9절.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게 되실 것이다. 건축에는 이런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소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호흡에 대한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이번 주 주신 메시지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짧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 김 전사님 또 우리 김현수 권사님 지금 성경 구절 암송 잘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그 구절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에 쭉 응답받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더 깊은 호흡과 기도 속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나면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여 내 길이 빛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길에 척경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은 저녁에 오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번 달 말에 집중 캠프가 되어질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참 시작이 되어져서 많은 현장의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도울 만한 지교운동 300지교 응답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현장에 시작될 겁니다. 언제부터냐? 믿어질 때. 언제부터냐? 결단할 때. 어떤 결단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결단할 때. 그걸 발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어떻게 여시느냐? 작은 것 속에서
내 주위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속에서, 그지? 오늘 구역공과에 다른 사람이 가지 싫어하는 것, 그지?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는 그곳, 그렇지? 나도 모르게, 그지? 중요한데 업신여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다른 데 준비해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지? 많은 것을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갈급해서 벌어져 있어요. 안전뱅이. 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서요. 그지?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저 작은 돈을 벌러 저 외국에서 건너와서 일하고 있는 다민족,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우리 직장 다 한국인 직장 다 빼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소통과 치유와 준비 적어놓고 응답 받으세요. 이제 조식당이 통해서 우리 당회원부터 해서 전 성도가 함께 소통하는 시작돼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그렇죠? 한 주간 한 자 소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그죠? 치유하는 응답 속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치유받아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질병,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당장 다가온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있겠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답을 주시도록. 그지? 그래서 치유와 함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 그 수술 받고 뭐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황복수 장로님, 잠시 만났더니 옛날 제가 처음 왔을 때 황복수 집사님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수술 받으신데도 아주 평안하게 말씀도 잘 받으시고, 정인, 치유의 정인 될 것이다 아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몸에 현대인의 3대 질병 다 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보험도 들을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 호흡밖에 답이 없어 지금. 하나님 그리 몰아놨어요. 너무 감사하지. 정인으로 설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가 문제 아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그게 답이라.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마음 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를 교회에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교회는 매일 돌아가야 된다. 열려가지고. 그죠? 저녁마다 모여서 팀들이 모여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저녁에 얼마나 열심히 모이시는지 금요일 새벽에 한 분 나오셨대. 저녁 기도하는 바람에 새벽에 안 나왔어. 근데 오늘은 좀 뭐 나오셨습니다만 어쨌든요. 매일 모여 기도해야 돼. 그렇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팀별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이 시간 내서 학원도 가고 막 합니다만은, 그지?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도 키우고 뭐 다 있어요. 준비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렘넌트들이 그저 저녁녘이라도 모여서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어딥니까? 그 함양 옆에 그 거창 아시죠? 거창. 야, 거창에 아이들 반 죽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킨지 압니까? 학교에서 뭐 와가지고요 과외 받고 이래가지고 집에 12시 돌아가 씻고 또 학원 가더라고. 저녁 12시에 집에 돌아가지고 씻고 간식 먹고 학원 가. 와, 반 죽이는구나. 뭐 인생이 공부를 위해서 태어났는지 막. 생각만 있으면 가능하구나. 그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구나. 그게 뭐냐? 우리 초중 때부터 뭐 고등학생들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우리 큰아들 마음이 있으니까요. 공부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축구는 다 하러 다니잖아요. 심판 자격증 얻으러 다 얻어나왔잖아요. 네. 그 뭐냐, 마음이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교회에서요, 뭐 집에서 학원 보내면 학원 갔다 오고, 저녁에 모여서 8시, 9시, 10시 모여서 자기들이 정말 미래를 놓고 뭐 준비하고 싶은 거, 그죠?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걸 와서 할 수 있도록 매일 교회는 돌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걸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역할을 하셔야 되고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매일 문이 열려야 돼요. 교회는 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건축하기 전부터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버려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교회 안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보셔가지고 너무 기특하다, 그래 내가 건물 주겠다,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2016년 준비하고 2017년대는 곳곳에 이런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300지교회 다른 데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 삶의 바운더리, 저와 여러분의 일상, 발걸음, 맞습니까? 어느 회사를 다닙니까? 그곳, 그지? 직장 없는데요, 가정, 지역, 어디 못 가는데요, 기도, 그거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인화를 위한 실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응답받을 팀을 찾으세요. 어디서 찾냐? 구역, 기관. 여러분 어떤 기관 소속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찾아요. 딴 데 돌아보지 말고, 그지? 아이고 저 교회는 뭐 잘한다더라. 다 너무떡입니다. 너무떡이 커 보이는 거요. 다른 데서는 전부 임마누엘 울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도 지금 중요한 선교사 하나 또 훈련시키러 보낸다는데, 몇 분 선교사 중국이라든지 선교사 들어와 있는데 몇 사람 훈련시키는데 1순위가 어디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래 한 번 보낸대요. 감사한 일이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세계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 그리고 뭐요? 주일학교. 여러분이 이상하게 안 하면 그 속에 모든 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1학기 때 오셔서 간증하셨던, 그지? 산업선교회 그 이사로 있는 박치학 장로님, 그분이 응답받은 게 불과 2년 전부터 응답이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응답받을 자세가 준비 다 됩니다. 내가 구역을 맡고 있는데 이 구역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나? 구역원들 다 적어놓고 분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려운 자녀들 있으면요, 내 자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준비지요. 이러고 있으니 맡은 구역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얼마나 중심이 좁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따라서 뭘 주시느냐? 업의 증거는 계속해 주세요. 기도 안 했는데 주세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직분이 뭡니까?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직분자로 뭘 해야 되겠냐? 개인화의 축복 어떻게 누릴까요? 묵상과 호흡, 집중입니다. 이제 이걸 준비하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사단의 미끼와 올무에 묶여있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꿀 수 있도록, 뿌리부터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복음을 받고 살아오는 동안 없었던 많은 응답과 많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닥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세우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주 앞에서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근본이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결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은혜 속으로,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차고로 들어가서 내 것 말고, 내 속에 뿌리 내린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의 주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지금도 전 세계 현장을 살리기 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 주셔서 주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향하여 나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또 회복해 하시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참된 소통과 참된 치유와 또 하나님 주실 응답을 위하여 참 믿음의 준비를 준비하며 이제 말씀 따라 이 응답을 위하여 실천하며 도전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1000명으로 주신 300지교회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시작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언약을 준비하신 중에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직분자로, 그 가운데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회를 중심하여 전 기관에 소통하며 전 성도와 소통하며 또 영육 간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며 또 전도자의 삶을 살 만큼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300주기 응답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지역에서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